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만 생각하면은 혈압이 올라서 뒤로 넘어져요. 그리고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또 받았어요. 그러다가 잠깐 독립된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하스모니안 왕가를 통해서 잠깐 유대 독립국가를 이루었다가 그리스보다 더 난폭한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요, 로마. 그러니까 뭐 이 유대인들로서는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막 폭발할 지경이에요. 폭발. 그래서 로마가 지배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이 독립 운동, 독립을 하려고 강하게 맞선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이 나중에 주 70년에 이 마사다 전투에서 최후로 항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그 마사다 요새를 거의 한 3년 동안 그 요새가 너무 이 난공불락이라 아주 로마가 아주 이를 갈았어요. 이를.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이제 그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는데, 점령해 보니까 900명이 넘는 그 로마 군대들이 다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결이 아니네.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그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0명이 그 90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명은 나머지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을지언정 로마 군대의 손엔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꼭 어딜 갑니까? 마사다 요새를 꼭 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들의 조상이 그 로마 민족에게 대항한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사다 요새에 가서 그 자기들의 역사를 회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 민족은, 하여튼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은 하여튼 로마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생각이 하여튼 엄청나게 열등감. 왜 열등감입니까?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선민이거든요. 선민.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개로 여기는, 그런데 자기들이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왕도 로마 황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리해서 왕을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었잖아요. 그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사실 인기가 없지만 로마 황제에게 황제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 그 유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이제 총독을 또 세워서 역시 또 그 총독으로 하여금 그 왕이 잘 다스리는지 아는지 견제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헤롯과 이 총독, 이 왕과 이 총독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민족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혈압을 팍 올리는 게 한 단어가 뭐냐면 뭡니까? 자유.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혈압을 아주 바짝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가장 열등감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이 톡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발끈해가지고 뭡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 대답은 허세예요. 허풍이에요. 허풍. 왜? 지금 로마 아브라함이 뭐 조상이건 자손이건 간에 지금 당장은 뭐예요? 로마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거짓말이고 사실은 영적으로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말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한 게 아닌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한 자유를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뻔히 아는데도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마디로 얘기해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뻥을 치는 거예요. 허풍, 허세. 근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바벨론, 애굽 뭐 어디 한두 민족에게 뭐 종이 된 그러니까 지금 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기분 지금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제일 민감한 열등감의 가장 핵심 부분을 건드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받아 쳤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냐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수사법을 써요.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교정을 시키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무슨 정치적, 육신적 지금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는 거. 그게 바로 자유가 없다는 거다. 그게 지금 그 자유를 얘기하는데 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밑바닥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밑바닥 수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들이 조금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거나 또 자기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좀 깨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예수님이 말한 자유는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것일 것이다.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좀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는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야. 알아듣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한마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자랑을 하는데 너희들 지금 죄의 종이다.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자유가 없는 지금 그것보다 더 지금 심각하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죄의 종이다. 이게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33절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자랑이 뭐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뭐 로마 민족이건 애굽이건 바벨론이건 뭐 그리스건 간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거. 너희들은 개다. 개. 우리는 유일한 선민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과 열등감이 똘똘 뭉쳐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열등감과 자존심이 아주 강한 아주 강팍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명확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한 자유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자유예요. 또 정치적인 자유예요. 또 세속적인 자유예요. 인간을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하면 떠오르는 건
다 그런 개념으로 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서의 자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내가 예수님이 자기를 칭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는 바로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자연인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는 한낱 육신적 자유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자유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지식을 쌓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자유예요.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자유가 있겠죠.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종교를 갖는 것, 이것도 그들에겐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은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 그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해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해방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이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는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특히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로 자꾸 해석을 해요. 민중신학이나 이런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 그래서 남미의 이 좌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총을 들고 베레모를 쓴 그런 혁명가로 예수님을 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그 80년대 대학가에서는 예수님을 민중을 해방시키는 해방자 예수. 지금도 그렇게 믿는 정신이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독재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오셨습니까? 그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은 전혀 지금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로마의 민족, 로마의 그 압제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어디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 민족에게서 해방되는 그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를 또 정치적인 모세로 또 해석을 하죠.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애굽의 그 죄의 종노릇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세를 제시해야지, 모세가 우리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해방자,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예수,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탄압받는 그런 탄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소수의 세력들을 건지는, 힘없는 세력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건지는 예수, 모세,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와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깨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뭐의 자유, 뭐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그래서 모두 죄의 종이다 그랬죠.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가 죄인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도 죄인이다 이거. 너도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서의 해방, 죄의 종노릇한 데서의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바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사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나 다양하게 소개를 해요. 너무나 다양하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예수는 확실히 성경에 말한 예수님 아니에요. 성경은 당신 자신을 예수님은 유일하게 나는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적인 자유를 얻은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뭡니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노릇을 해요. 종노릇. 여러 종이 있어요. 여러 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 당신들은 지금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바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금도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라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어때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거듭나고 중생합니까?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종노릇하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유롭다고. 이 사람이,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다양한 길을 자기가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나는 지식을 통해서 자유롭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술을 통해서 뭔가 자유롭고, 그래서 예술가들 보면 뭔가 자기 스스로를 자유한 사람, 그래서 머리 풀어헤치고 옷 막 이상하게 걸레처럼 입고, 대체로 예술가들의 상태를 보면 약간 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가들, 그러니까 자칭 같은 예술가들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해요. 굉장히 신경도 예민하고 아주 뭔가 하여튼 뭐 그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자기들은 매이는 게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매이는 게 없는데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다양한 예술을 추구하고 예술을 즐기고. 또 돈 많은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그림, 도자기, 문화재 그걸 많이 사들여요. 많이 사들여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주체를 못 하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서 뭔가 좀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더 고상하고 뭔가 품이 있고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 천리 만리를 여행을 다니고 산꼭대기고 올라가고 저 티벳 들어가가지고 무슨 별짓 다 하고 수도하고 도를 닦아도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유를 굉장히 갈급해요. 이 자유. 아까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가 잠깐 다뤘지만은 미국의 그 1960년대 젊은 애들이 뭔가 자유롭고 싶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많이 갔습니까? 인도, 티벳으로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 뭔가 원초적인 자유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불교, 힌두교, 뭔가 이런 종교는 굉장히 신비롭고 자유로운. 기독교는 계명, 하지 말아라,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왠지 모르게 기독교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동양 종교는 보니까 풀이에요. 자유예요. 그냥 뭐 머리 깎은 사람이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벌써 딱 모양 자체가 자유롭고 거치는 것 없고 뭐 계율이라는 게 없잖아요. 계율.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 자신이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가 너의 주인이다. 자유를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죄의 종노릇한 거예요. 더 그로 인해서 더 그들은 어때요? 자신의 내면에 오히려 더 고통을 받아. 더 고통. 근데 여전히 보면 이 도시문화의 이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교라든가 어떤 명상, 뉴에이지, 어떤 신비를 주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요. 자유. 그 대신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벌써 교회에서 말씀을 펴들고 이렇게 믿어라. 이 길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 이 계명을 따라라. 계명을 순종하라. 왠지 모르게 기독교는 아주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 도시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줘요. 언뜻 보기에.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 내 멍에는 가볍고. 사실 인간이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왜? 인간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도 여전히 뭡니까? 그는 마귀와 죽음과 그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이 안 돼요. 여전히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안에서 자유를 주질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를 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유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어떤 대단한 예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정보와 기술과 막 뭐 그 놀라운 것을 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응? 우리 한국은 특별히 불교의 영향이 강해서 그런지 우리 한국은 뭔가 인간이 노력과 이 불교와 도교까지 뭔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업적을 쌓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뭔가 이 자유를 주어진다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도 보면은 이 개혁주의가 아닌 이 복음주의나 이런 데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막 열심을 해야 믿음도 생기고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걸 막 굉장히 주입을 시켜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돼. 열심이 있고 우리 신앙이 뜨겁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공로, 전적으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 종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즉 종은,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 모든 종로로 타는 사람이 받아야 될 생명의 메시지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좀 유별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되려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삼천배도 하고 뭐 절에도 가고 티벳 가고. 그 티벳 그 뭐하러 갑니까? 그 거지 같은 나라. 가면은 막상 가면 막 사방천지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곳곳에 팔이 날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뭐 꼭 그런 자유를 얻으려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바깥에 그냥 노숙자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유를 얻는데 뭘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티벳까지 갑니까? 그 티벳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낸 사람들 이렇게 글을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망상에 의한 자유예요. 스스로 망상에 의한 자기 자유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여전히 그 죄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롭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는 것이지. 특별히 이 동양 종교 중에 이 힌두교나 불교는 대단히 나빠요. 굉장히 인간을 영적으로 잘못된 해방감을 줘요. 잘못된 해방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복음을 굉장히 아주 거부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무슨 예수가 우리에게 자를 주느냐. 자유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다. 자유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옥을 탈립해라. 이게 전부 힌두교에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괜히 많이 심취해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봐요. 그게 자유입니까? 비참해요.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진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다녀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와 마귀적인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열매, 그런 악의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계명을 벗어나니까 자유롭다. 계명을 벗어나니까 기분 좋다. 계명을 벗어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계명을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이 파괴적으로 됩니다.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무겁다고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 계명 가볍다 그랬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평안해요. 이 계명 안에 있으면 죄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이라는 울타리에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세상의 무법자들이. 예. 여러분, 동물들이 저 동물원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야생에 갖다 놓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저 동물원 안에 있는 저 동물 야생에 갖다 놓으면 다 뒤져요, 저거. 그 며칠 안 있으면 다 잡아먹히고 다 찢어. 살 수가 없어요. 동물원 안에 있을 때 저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약육 강식, 죄와 마귀와 악인들이 가득한 이 약육 강식의 세계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무거워. 난 이 계명이 싫어. 이 계명이 날 구속하고 있어. 이 계명이 나를 억압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계명의 담을 넘어가는 그 순간 어느새 이 세상의 죄악의 그 늑대들이 한순간에 낚아채서 단숨에 그 생명을 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감히 넘을 시도를 하지 말아요. 호기심을 갖지 말아요.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런 호기심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호기심이 날 때마다 그것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그 혓바닥을 널름널름거리면서 그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눈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봐. 계명을 어기는 순간 너는 자유할 거야. 너는 기분이 좋을 거야. 너는 만족을 얻을 거야. 너는 쾌락을 얻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그만 그 꼬드김에 쏙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한순간에 낚아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이 자유는 육신의 자랑과 허영과 교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자랑이나 허영이나 교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울 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세울 게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식, 지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거, 그거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들은 다른 게 없거든.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그 유명한 바흐는 그의 음악을 누구를 위해서 그 음악을 지었으면 작곡했습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곡했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보물이고 그분이 나의 가장 고귀한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작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표준이에요, 표준. 그 이유가 이제 그냥 모차르트니 뭐니 이런 뭔가 좀 확 풀어지는 클래식에서 확 풀어지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흐나 핸델이나 이 시대 음악가들, 이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이 굉장히 좋은 음악가들이. 그 시대 그 클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굉장히 좋아요. 영적으로 유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음악조차도 자기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만든 음악이 얼마나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사람이 만든 음악은 오히려 인간을 더 파괴해요. 더 인간의 정서와 마음을 더 퇴폐적이고 만들고 자유가 없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악으로 향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를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요. 악한 것으로 자꾸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자랑과 허영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
그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자랑은 그거랍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이후에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요 말씀 이후에 이제 사건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 들은 진리로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소망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 희미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유랑을 하나, 비록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을 가졌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냐? 근데 왜 너희 하는 짓은 아브라함하고 전혀 다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예요. 그래서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계속해서 유대인과 논쟁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육적인 조상만 자꾸 자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도 못 된다 이게. 너희들은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 심지어 예수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이거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그냥 혈압이 피가 터져서 죽을 말을 한 거. 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를 똑바로 들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유명하고 모든 걸 다 갖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네 아비는 마귀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절대 마귀가 내 아비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절대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울타리와 경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진 적이 없어요. 이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 바깥에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여러 가지로 꼬드기고 이리 와라 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오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해도 단 한 발자국도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간 사람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품에, 그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의 생애를 보면은 평생을 자기가 자유를 찾다가 결국 자유를 찾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한 자유를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귀한 것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이 자유와 이 생명을 왜 하찮게 여기고 왜 애굽의 것을 탐해서 애굽으로 달려가냔 말이에요. 그 멸망에 애굽으로 달려간 사람 중에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애굽으로 달려간 사람 중에 생명을 얻은 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고귀한 말씀을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은 자요.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이 자유를, 이 생명을 모두가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